저는 교회는 온라인 송출을 통한 예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직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온라인 송출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현장에 참여하여서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철 장로님, 이유정 집사님, 조기록 권사님, 우리 김다빈 자매, 그리고 최범용, 박세라 우리 가정 전원교회로 일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환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철 장로님 가정, 또 우리 최범용 형제 가정을 여러분들이 환대를 해 주셔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전과 이름이 불개척했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상철 장로님은 오늘부로 천원교회 시무장로로 다시 복직하며, 또 이유정 집사님도 천원교회 서리집사로 다시 돌아오며, 조기록 권사님은 천원교회 은퇴권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빈 자매라든지 범용 세라 자매는 나중에 섬길 수 있는 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하도록 그렇게 직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천흥교회 시무장로가 되었고 서리집사가 되었고 은퇴권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영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또 몸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시드니에 있는 한 자매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통화하는 것이어서 이제 안부를 물었지요. 하고 있는 일은 힘들지 않은지, 또 통화할 때 영상으로 통화를 했는데 마침 마시고 있는 커피가 있어서 그 커피는 어떤 것인지,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너무 무리하지 않게 또 적절하게 돈을 벌면서 또 대화를 하게 되어서 즐거웠습니다. 이제 그런 안부를 묻고 끝 질문을 제가 던졌죠. 신앙생활, 영혼의 상태는 어떠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제가 이제 오랜 시간을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메마른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영혼의 푸른 초장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했으니 그랬더니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뭐 계속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한참 있다가 그 자매의 이제 전체 뉘앙스를 보니까 인생은 힘들기는 하지만 또 그럭저럭 돈을 벌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갈수록 삭막해져 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삶에 계속 누적되는 지침과 거기에 한인들은 이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덜 하겠지만 대부분 다 교재권이 몇몇 안 됩니다. 환경에 짓눌리면서 게다가 은혜가 이어지지 않으니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삶에서 영혼의 지침이 계속되다 보니 이 자매는 내가 구원받았을까? 왜 신자다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전이 없지? 나는 매주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한 자매와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혹시 설교의 내용 중에
미국의 팝 가수의 크리스토퍼스님께서는 Why Me Lord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 제가 이렇게 좋은 행복을 즐길 만한 뭘 한 것이 있습니까? 말 좀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보여준 친절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까? 말 좀 해주십시오. 팝송 가사의 내용입니다. 만약에 말만 해주신다면 제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갚아보겠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착한 일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다 나를 위한 일입니다. 이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자매가 걷고 있는 그 길의 흔들림과 아픔과 속상함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오늘 이런 문제 제기로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기독교란 무엇인지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32장의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원래 약속했던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하시고 그들을 분명하게 말씀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함께 가겠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원래 24장에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맺었을 때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쌍방 간의 내용상의 합의가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이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가 간의 조약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합의한 내용에 하나님이 진실이 반응하고 이스라엘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범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향하여 그 돌판을 던짐으로 돌판이 깨어집니다. 언약이 깨지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지요. 그렇지만 진노하시는 대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원래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에 삼으시고 약속한 것을 새롭게 하겠다라는 선포의 내용이 이 3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다시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24장의 내용과 34장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난 이 언약을 세우는 장면은 언약을 세운다는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찾아왔던 대로 그대로 다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리기 전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와 34장에 언약을 맺을 때 딱 한 가지 차이만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언약의 내용상의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토대, 기초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입니다.
제가 3절을 읽겠고요. 여러분 7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24장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언약서가 등장합니다. 계약서지요. 쭉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그 말씀한 모든 것들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면서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24장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 이러이런 일을 하라. 그래서 쌍방간의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결혼식이 맺어진 것이었죠.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데 34장은 전혀 쌍방간의 합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이 이런 것이니 너희가 준행해야 된다. 너희가 이런 것을 준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도 그러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4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34장을 한번 다시 찾아가 볼까요?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언약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이 기초에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자마자 딱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9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목이 뻣뻣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기 전에 목이 뻣뻣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 32장 9절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목이 뻣뻣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34장에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는 목이 뻣뻣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셔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실패한 이스라엘, 범죄한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는데 열방의 누구와도 한 번도 맺어보지 않은 이적을 행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조건으로 내 백성을 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적이라는 말을 바꾸면 창조라는 말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입니다. 34장의 이 언약의 기초는 너희의 조건, 너희의 능력, 너희의 행동 여기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만들어내는 새로운 창조이다. 이것을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애굽의 종노릇 하던 곳에서도 구원을 받을 때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편을 드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으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새로 갱신하면서 언약을 다시 맺으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겠다. 이제는 모기법보단 너희에 기초하지 않고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인 은혜에 기초하여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미가서의 7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놀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니요. 왜 그러냐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겁니다. 앞뒤가 안 맞는 은혜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야 은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축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조건이 맞아야, 능력이 돼야 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근데 하나님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무한대로 마이너스 내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유하시고 허물을 넘기시고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베푸시고 노를 절대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에 있어서 그들의 죄악을 발로 막 밟아버리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싸서 바다에 던져버리신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미가를 통하여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도 요한은,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이 요한은 여러분과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우리에게 이유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았던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 22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김 지사님 그래 그 정도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너 사랑하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천히 모기법보다의 희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조건이나 능력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뜻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복음의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직장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상을 줍니다. 조건이 맞아야 박수를 쳐줍니다. 능력이 돼야 우러러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격, 조건, 능력을 갖췄을 때 보상해주고 선물을 주고 알아주고 박수 쳐주고 주목해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합니다. 오이상 목사님이 묵도할 때 낭송해 드렸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제가 저희 친구이기도 하고요, 선배이기도 한데 우리 김충기 목사님, 여러분도 아마 아실걸요? 김영은 목사님의 아버지이죠. 2019년 연말이죠. 그때부터 2020년 올해 4월 달까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고민이 너무 깊어서 교회에다가 제가 더 이상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사임을 하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17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 교회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능력이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더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목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자괴감까지 합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분만 그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직도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실까? 왜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매번 실패하지? 이게 심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신자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립니다. 왜 그런가? 나에게서 이유를 찾는 겁니다. 조건, 능력, 결과물 이게 없으니 예수 믿기 전이나 믿으려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로서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자기 멋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너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 넌 내 자녀 아니야?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되죠. 그럴 수가 있어? 너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혈육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보셨죠? 또 키우고 계시죠? 어떤 부모도 아이들을 법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법적으로 매정하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법보다 더 무섭게 꾸중하고 기대치를 높이긴 하지만 잘못했다고 해서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내 딸 아니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어도 부모와 자녀 사이를 끊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죽을지언정 자식이 죽게 놔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절대 너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보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고 있는 일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자격과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유가 되시고 자격이 되시고 조건이 되심으로 이 관계를 성립시킨,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이 신약 성경으로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성립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나를 성자의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한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는 우리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으신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에는 변화가 있지만 삶의 질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그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하려고 무던 애를 쓰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에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행할 능력은 없지만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 차이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래 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문득 생각이 들어오죠.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좋은 조건도 잘난 것도 예쁘지도 잘생기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이 뭐 사랑이려니 운명이려니 이런 말로 덮죠. 근데 제 아내가 표현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콩깍지가 쓰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씌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Why me, Lord? 왜 접니까, 주님? 아니,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제일 못났는데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예쁜 사람 왜 다 놔두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은혜를 입고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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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인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예수입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죠. 예수님이 외쳐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이 외쳐대는데 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법적인 것이 아닌 사랑의 관계 안에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이게 기독교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부르면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대로 갑니다. 주의를 지키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얼마만큼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요?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따지면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갈수록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세운 기준에도 자기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주십니까? 그래서 주일 지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공적인 일이 있다든지 공무원으로서 또는 응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 그때는 병원을 가야 되고 공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의 자식과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깨버립니까? 아닙니다. 직장 때려치고 사업 다 손해보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요구하는 그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들려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을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하면서 그 밥상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자리인 겁니다. 이것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 자리,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졸아도 복되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만남이 허락된 특권을 내가 누리고 있으니 자꾸 자책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은 너 이거 하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안 하면 너 버릴 거야, 이게 아닙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잖아.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줘. 이런 의미지. 너 그거 안 하면 영원히 버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우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엄마들이, 연세 드신 엄마들이 다 앉아서 아들들이 그 하고 있는 장면들을 쭉 보여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이제 진행하는 분이 그 엄마들에게, 연세 드신 엄마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했는데, 아들이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존재랍니다. 아버지들은 좀 섭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엄마의 마음이죠. 여러분, 거기에다가 몇 천만 배를 좀 더해 보십시오.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존재에다가 몇 천만 배를 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질투라는 표현을 써서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게 질투라는 표현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인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내가 상속받을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챙겨가지고 팔아가지고는 미국 어디로 여행을 나갔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서 방탕하게 썼습니다. 나중에 굶게 되어서 남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합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는데, 돼지가 먹다 남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될 처지가 됩니다. 그 일을 하다가 아마 입에 주염 열매가 들어갔겠죠. 맛도 없는.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종들도 이렇게는 하지 않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집 안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문 밖에서 저 멀리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뛰어나가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입을 맞추고 얼굴을 대고.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 거 다 빼앗아 가지고 세상에 갔다가 세상에 다 빼앗기고 대접도 못 받고 굶어 죽게 된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종들도는 이렇게 취급되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돌아오는 처지였습니다.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난 당신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지
먹는 것만 종으로 취하셔서 먹는 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죠. 아버지의 종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그 아들을 송아지를 잡습니다. 가락지를 끼웁니다. 신발을 갈아, 옷을 갈아 새로 입힙니다. 잔치를 벌립니다. 아들로서 환영을 해주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늘 애타하는 그 마음. 독생자를 주면서 여러분을 살렸으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늘 보면서 끊임없는 사랑으로 호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요, 인격이 없는 이 만물 여기에도 은혜를 베푸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 줄 아십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확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를. 내 마음이 아플 적에 위로자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은 백합화이며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노래합니다. 2절은 이렇게 했어요.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이로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이 독생자를 주면서 여러분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마음껏 먹고 다시 힘을 내어 삶을 견디고 걸어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